가지신 주님이 계시기에 나 이렇게 조그만 불빛이 되어 이 세상 비추렵니다. 나의 길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어 나에게 실망 주지만 오히려 그들 위해 기도할래요. 주님 계시기에 세상의 사랑이 메말라가도 나만은 사랑할래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섬길래요. 미움과 욕심을 십자가에 묻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모두를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주님이 계시기에 세상의 사랑이 메말라가도 나만은 사랑할래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섬길래요. 미움과 욕심을 십자가에 묻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모두를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주님이 계시기에 모두를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주님이 계시기에. 사도행전 2장 40절로 47절 말씀 함께 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각성의 은혜라는 테마로 이번 주 계속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엔 5번째 시간 영적 교제의 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시대는 너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더더구나 영적인 교제를 나눌 만한 그런 시간이 없어서 모두가 다 고독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카톡으로라도 서로가 교제를 나누며 이제 대소사, 좋은 일, 안 좋은 일, 힘든 일 함께 기도로 나누며 이렇게 단톡방으로라도 우리 영적 교제를 계속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이며 정신의학자였던 칼 융이 정신질환자를 6개월 동안 치료해 왔으나 아무런 차도가 없었어요. 칼 융은 깊이 궁리한 끝에 그 환자의 면담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환자는 난감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직접 만나? 선생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때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참석해서 같이 교제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군요. 그 환자는 칼 융의 말대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참석했어요. 우리 영혼의 샘, 우리 백순교회 같은 교회에. 그는 그 모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실제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듯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과의 교제에는 영혼의 새 힘을 주고 병든 마음을 치료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각성의 은혜 5번째 시간, 영적 교제의 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참 많았지만 그 시간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았죠. 그러나 지금은 예배를 드릴 수 없다 보니까 몇 명씩만 모여서 예배를 드려라 그도 그것도 감지덕지에서 울면서 와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나갈 때 더 잘해야 돼. 육의 몸이 있을 때 영의 몸도 있는 거야.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몰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예배가 방해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배가 제약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요즘은요, 조상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선생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거는 헌신짝 버리듯이 다 버려버렸어.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내게 이익되는 건 하고 내게 피해되는 건 그냥 뱉어버리고 거짓말도 그냥 입술을 내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 다 가고 거짓말이랑 걸려도 얼굴에 좀 더 불켜짐이 없이 나만 거짓말하냐 너도 거짓말하지 그래 거짓말했다 어떠냐 막 이러고 참 무서운 세상이죠. 정말 엄청난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열심히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었을 때 그때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가 얼마나 행복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요즘은 우리가 조금씩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그냥 기도도 제대로 해줄 수가 없고 막다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얼마나 기승을 부리는지 이 세상신 이 악한 마귀가 얼마나 기승을 부리는지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주 교회가 완전히 죽사발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영적 교제의 각성이 일어나야 돼. 오늘 영적 교제의 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각성이 뭡니까? 깨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깨달아 아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주의를 깊게 살펴서 경계하는 태도예요. 우리는 모든 것에 각성을 해야 되지만 특히 영적인 일에 각성을 해야 합니다. 각성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게 만들어줘. 살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각성은 잘못된 생활 방식, 일그러진 자아, 가시돋친 인격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그래서 각성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신의 모습 속에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깨닫고 옳은 길, 진리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각성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성령의 능력 위에 바로 서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신뢰합니다. 죄로 인해 변질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인해 불안하고 불편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정작 깨닫지 못해서 자신의 영혼을 죽입니다. 또한 각성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변화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합리화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어요. 장성함을 향해 이르지 못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지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성령의 방법과는 무관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각성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영이 깨어나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매너리즘에서 빨리 벗어나서 뜨거움을 지속하며 영적인 우매함에서 벗어나서 민첩함으로 무장하고 영적인 교만에서 벗어나서 겸손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각성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순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소망할 수 없던 것들을 소망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조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어요. 또한 각성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죠.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이렇게 생명까지 내놓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죄가 살아나니까 자기 안에서 두 가지 법이 막 싸우는데 자기는 도저히 죄의 법으로 끌려가는 자신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라콘고한 사람으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리고 탄식하죠. 그리고 오직 예수만 의지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예,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면서 예수 안에서 자유를 찾죠. 그랬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명 걸고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그랬잖아. 그런데 말씀의 빛을 받은 이후에 죄가 살아났다. 죄가. 마태복음 23장 26절 이하에 보면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래요. 회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한 그 말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이 찬양 많이 들었죠? 이게 드디어 우리 백성교회에서 제가 작사하고 우리 강하은 전사가 작곡하고, 그러니까 편곡은 또 이순이가 하고 같이 합작으로 만드는 곡인데 아주 은혜가 됩니다. 우리 이 가사처럼 완전히 변해야 돼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요. 예수님은 닮아야 돼요. 열매 맺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번 내 안에 있는 이 어둠과 싸워야 돼. 사도 바울처럼. 잔과 대접에 것은 깨끗이 하되 눈먼 바리새인처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내 영혼이여, 겉으로는 눈먼 바리새인처럼 회칠한 무덤같이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이 가득한 내 영혼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 원하네. 긍휼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사랑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내 안에 거하여 주인이 되어 예수답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깨끗게 하사 열매 맺게 하옵소서.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 원하네. 긍휼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사랑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내 안에 거하여 주인이 되어 예수답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깨끗게 하사 열매 맺게 하옵소서. 다같이 잔과 대접에 것은 깨끗이 하되 눈먼 바리새인처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내 영혼이여, 겉으로는 눈먼 바리새인처럼 배칠한 문덤같이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이 가득한 내 영혼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 원하네. 긍휼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사랑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내 안에 거하여 주인이 되어 예수답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깨끗게 하사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주인이 되어 예수답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 여러분 모두가 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어때요? 이 백송 찬양 끝내주지 않아요? 그리고 또 들었죠? 예, 여러 가지 찬양 8곡을 만들었어요. 8곡을. 우리가 입이 있으나 정말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이 있으나 정말 주님의 기뻐하는 그 영혼 살리는 일에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입술에는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거짓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고 비진리가 가득한 현실 속에서 진리를 바로 알기 위해 영적 감각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두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뿐만 아니라 이 여러 가지가 다 어두워요. 어두움뿐만 아니라 윤리적 및 영적 어둠이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하고 이 시대를 캄캄하게 하고 있습니다. 각종 부정, 부패와 끊이지 않는 범죄 사건, 갈수록 강화되는 우울 증세와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이 세상은 어둠이 더욱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암흑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이를 감지하는 사람과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둠을 감지하는 사람은 어둠을 밝힐 방법을 생각해내지만 어둠을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파묻혀서 모든 기능을 퇴화시킵니다. 잠언 4장 18절로 19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실제로 우울증으로 인해 감각이 무뎌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로 차림새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차림새 증후군은요,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과 곰팡이로 사람이 살지 않는 집과 다를 바가 없는 곳에서도 전혀 불쾌함을 느끼지 못하는 증상이죠. 전에 우리 박재하 집사가 게임 중독에 빠져 있을 때 거의 1년 가까이를 문 밖으로 나온 적이 없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치킨 먹던 뼈다귀고 뭐고 집안에 막 돌아다녔다 그래요. 맨날 다 잠잘 때 밤중에 치킨 시켜 먹고 왜 피자 시켜 먹고 막 이러면서 계속 게임에 빠져 있었다 그래요. 더러운 줄 몰라요. 불쾌함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실제로 극심한 차림새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집은 고물상을 방불케 하며 악취가 나는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해 무뎌진 감각으로 인해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영적 감각이 마비되고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가득 쌓인 죄의 산물들에 대해서 꺼림칙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또한 죄가 만든 수많은 그런 우상을 마음에 가득 채워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고 있으면서도 죄의식조차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감각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 마비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1절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각성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고 즉시 우상을 처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답게, 하나님의 소유답게, 하나님의 제사장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멋지게 살아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답게 살아야 돼요. 각성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전에 아무렇지 않게 됐던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영적 생명을 위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싸웁니다. 내 안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죠. 죄가 지금 갈 수 없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특별히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자신의 영혼을 깨우는 각성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자는 항상 깨어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분의 뜻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통찰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깨어있는 자는 잠들어 있는 자보다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매여있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때에 특별히 깨어있는 한 사람을 세워서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자가 되게 하시죠. 에스겔 1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포로로 가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권능이 임하게 하셔서 에스겔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했잖아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이 시대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죄악이 만연하여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는 자에게 각성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실 때, 홍수 심판, 물로 심판하려 하실 때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방주를 준비하시고 세상을 멸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어가셨잖아요. 아브람 또한 안일함에서 벗어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한 여정을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과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깨워서, 모세가 아직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그냥 미디안 광야로 밀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출애굽시키죠. 지도자로 쓰시죠. 성경 속의 수많은 선진들은 각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로 10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달려가야 돼요. 우리 또한 이 어둠의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깨어있어야 됩니다. 오래전 소망이 없던 조선 땅에 복음의 소식을 들고 왔던 선교사들 중 언더우드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장로교단의 파송을 받고 최초로 조선 땅에 입국하게 된 선교사 언더우드는 1885년 4월 5일 재물포항으로 첫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듣던 대로 땅 끝나라에 어울리도록 질병과 가난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그의 기도문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조선 땅과 마주한 언더우드는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밝은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대단한 청년이죠. 어린 나이에 그 살기 좋은 미국에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기 엉망진창이었어요. 두루마기 입고 다니죠. 어른들이 두루마리. 근데 두루마기를 입고 다니는데요, 하얀색이 회색깔이었어요. 얼마나 더러운지. 참 지저분하고 그냥 술 먹고 맨날
가정의 가장이라는 사람은 술 먹고 첩두고 살고 술 먹고 노름하고 막 맨날 와서 얘 아내를 두드러 패고 그냥 아들 못 낳으면 내쫓아버리고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우리 부모 때에. 지금 몇십 년 사이에 참 잘 사는 나라 같았는데 요즘 애들은 뭐래요? 고생을 안 해봐가지고 이 생 망이래. 이번 생에는 망했다. 옛날에 우리 시대 때 어렸을 때는요 진짜 1년에 쌀밥 한 끼 먹은 사람들도 많아요. 명절 때. 명절을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요? 새 꽃가옷, 새 신발 한번 얻어 신으려고.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어요, 명절을. 근데 요즘은 부족함이 없으니까 감사를 몰라.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뭐 3포 세대, 5포 세대, N포 세대, 그러다가 이생망 망했대. 환장하는 거야. 하나님은 언더우드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를 통해 조선 땅에 복음의 바람이 불게 하셨습니다. 언더우드는 최초로 신구약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했고 한영 영한 사전을 만들었어요. 또 연세대의 전신인 연희 전문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재중원, 또 세문안교회를 세웠고 기독교 서회 등등 여러분 기독교 청년회 YMCA를 조직했어요. 누구보다도 조선을 사랑한 언더우드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에 고종의 옆을 지키며 호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일본의 감시를 받고 지냈다고 하는데요. 그는 고아를 헌신적으로 돌봤어요. 보육원에서 돌본 많은 아이들 중 독립운동가 김규식 장로가 있습니다. 양화진에 있는 그의 비문에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라고 적혀있다 그래요. 그의 신실한 선교 사역을 통해 한국은 모든 분야의 현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조선의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보여지는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바로 교제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 교제. 선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이 땅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동체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교회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배우며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역사상 그리고 신학적으로 교제와 부흥은 언제나 동반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의 교제가 있는 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청교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을 나누는 친구를 달라고 간구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거룩한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기 원했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난 지 200여 년이 지난 18세기 초엽 영국은 부도덕과 무질서와 가난으로 어두웠습니다. 루터가 개혁의 봉화를 든 지 210년 되던 1729년 영국에는 어둠을 밝히는 또 하나의 각성운동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영국 복음주의 각성운동의 주역이 된 존 웨슬리가 1729년 옥스퍼드 대학에서 동생 찰스 웨슬리를 비롯한 몇몇 학우들과 함께 거룩한 모임이란 신성클럽,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주일마다 함께 모여 성경 공부와 기도에 열중하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각성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저들은 규칙적으로 히라버 성경을 연구했고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금식했으며 병든 자와 감옥에 갇힌 자들을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에 공동체를 세우셨고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닙니까? 비록 행정명령 때문에 예배는 자유롭게 드리지 못했지만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있는 곳곳에서 계속 예배를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영적 교제의 각성을 일으킬 교회. 그래서 우리끼리 먼저 영적으로 잘 깨어서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사랑하고 또 때로는 책망도 하며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또 맞기도 하면서 막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세계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제리 브리지스는 그의 책 날마다 자라는 믿음에서 영적 교제란 사회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둘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갖는 관계를 말한다.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며 서로를 의지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로 10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인 초대교회 성도들은 강력한 성령의 체험 이후에 교제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로 42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본문에서 힘쓰니라로 번역된 프로스 카르테룬테스는 힘있게 집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전념한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 교제하는 일에 집착하리만큼 힘썼다는 거예요. 교제에 해당하는 코이노이아는 사귀다, 동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교회를 구성한 성도들은 같은 신앙 안에서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서로 돕는 관계였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중시하고 자신의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여 교제를 나누지 않는 것은 비성경적임을 보여준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만큼 이웃을 뜨겁게 사랑했고 날마다 함께 모여 가르침을 받는 일과 나누는 일,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회복하는 자는 그분과 친밀함을 이룹니다.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갈망해야 돼요. 스펄전 목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강력하게 사모하는 심령으로 그리스도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분의 성품을 더 알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만일 갈망하고 울부짖으며 주님을 찾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갈망하며 사모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 하나님은 인간을 관계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교제를 누릴 때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가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하므로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는데요. 인간이 살면서 가장 행복한 것이 교제라면 반대로 가장 불행한 것은 뭐냐? 고독입니다. 실제로 감옥에서조차도 독방에서 지내는 것이 흉악범들과 함께 지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코로나19로 인해 교제하는 것조차도 녹록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길 원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의 담이 생겨서 영적 교제가 끊기게 되었죠. 인간과의 영적 교제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죄의 담을 무너뜨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로 18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만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독단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여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영적 교제의 열매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다 보면 친밀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맺을수록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모난 성품과 인격을 단련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은밀하게 다루십니다. 신뢰가 깊어질수록 강도 높은 훈련을 허락하시고 관계가 단단해질수록 수준 높은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점점 자기 자신은 사라지고 예수의 흔적만 남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성도는 점점 티끌없이 아름다운 영혼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영적 교제를 하지 못하는 성도는 아무리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의 유익, 욕심을 위해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사랑의 징계와 연단을 허락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개입하심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기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각성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왠 줄 알아요? 히브리서 12장 6절로 11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지금도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관심을 쏟으시며 우리와 마음을 나누고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감정에 공감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이해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령님은 보혜사 곧 위로자 되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사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와 끊임없이 교제하십니다. 그래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교제의 역사, 나눔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참된 영적 교제를 통해 이웃과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 사람과 교제하기 원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공동체를 만들어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혼자 있을 때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 누구도 스스로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채울 수 없어요. 헬리나오에는 친밀함에 대한 욕구는 우리 내면의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며, 따라서 풍요롭고 지속적이며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있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이웃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의 내면을 다듬으시고 훈련하십니다. 1, 2년 전부터 대두되기 시작한 언택트 시대는 코로나로 인해 당장 우리 앞으로 다가오게 되었어요. 언택트가 뭔 줄 알아요? 접촉하다라는 뜻의 영어 콘택트, 주정어 언, 이것이 합쳐져서 언택트래요. 직접 대면하지 않는다는 신조어예요.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활성화되었고, 사람들은 직접 만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온라인으로 면접도 봅니다. 재택근무를 하고 인터넷 쇼핑으로 물건을 사게 되고, 먹는 것조차도 주문해서 먹게 돼요. 이 언택트는 모여야만 하는 교회에는 아주 치명적이죠. 이제는 교회에 가서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괜찮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을 위해 살아가는 독단적인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현 시대는 나 홀로 라이프를 세련되고 앞선 문화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요즘 TV 방송 중 연예인들의 홀로 라이프를 담고 있는 나 혼자 산다, 미운 오리 새끼가 큰 인기를 얻고 있어요. 이는 혼자 사는 연예인들이 홀로 라이프의 즐거움과 매력을 보여주며 혼자 사는 인생에 대한 동경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혼자만의 세상에 빠져 실상 소통하지도 못하고 외로움과 고독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이 또 하나의 문화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데요. 물론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스스로를 성찰하며 내면의 성숙을 이룰 수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는 그 시간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 안 할 거야, 애기 안 낳을 거야 그러는데요. 만약에 결혼 안 하고 애기 안 낳고 그냥 살아봐, 그러면 이들이 이제 장성한 분량이라 나이 먹으면 이 나라는 이제 애들도 하나도 없어질 것이고 나라 전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많이 낳습니까? 막 한 타스 낳기도 했잖아요. 한 타스. 우리도 딸, 아들, 딸 7인데 그중에 딸 하나 죽어서 8명 낳았어. 우리 엄마가 8명. 그냥 애만 낳다가 그냥 끝난 것 같아, 인생이 다. 옛날에 어르신들은.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었지만 지금 전 세계 곳곳에 한국인이 없는 곳이 없어. 하다못해 아프리카 다 산골짜기 들어가도 거기 한국인들 다 있더라고. 전 세계 곳곳에 퍼져서 한국이 알려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나타나요. 안 나타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점점점 인원이 줄어버리니까 국력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이 낳아야 돼, 많이 낳아야 돼. 근데 우리 때는요, 낙태를 그냥 권장을 했잖아. 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다가 나중에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자녀들 시대에는 2명 이상 나면 무식하게 보였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원면 목사님이 아들 둘 낳았잖아요. 또 낳아. 막 낳아. 계속 낳아. 야, 너희들 본전치기는 해야 되잖아. 솔직히 말하면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전혀 총각들, 나만 잘 살면 끝나는 게 아니야. 나라 망해. 문 닫아야 돼. 아우, 참 이기적이야. 어떻게 교육을 시키길래 그러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시키길래. 그래서 젊은 청소년들 다 우리 교회로 보내라 그래. 이 사상을 다 바꿔가지고 나라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를. 혼자만 잘 살겠다 이기적인 그런 삶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현대 사회학자와 심리학자는 입을 모아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 중 하나가 바로 소외의 문제라 그래서 소외.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회적 현상들이 이 소외에서 나옵니다. 현대인의 또 다른 큰 흐름인 권태 또한 단절된 경험의 다른 이름입니다. 단절된 경험에서 권태가 나온다는 거죠. 홀로 있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참된 교제를 나누며 나 혼자만의 세상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나 혼자만의 세상을 고집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게 만들어져 있어요. 나 혼자만의 세상에서는 독립심, 이기심, 교만, 미성숙한 부분에 대해 간섭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는 불쾌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 내 것을 포기하고 서로 맞춰가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나 다듬어지지 않은 죄는 더욱 커져 죄가 주는 쾌락에 빠지게 하며 결국에는 영적 사망의 길로 향하게 한다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영적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나누고 공동체 속에서 영적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적 교제를 통해 우리에게 더 뜨거운 사랑과 강력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탄은 우리의 영적 교제를 방해합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성도로 하여금 육적인 교제에만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육적인 교제 또한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육적인 교제에만 집중하여 영적 교제를 놓치는 일은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육적인 교제는 최종적으로 영적 교제를 위해 필요한 것이며 우리는 육적 교제를 통해 깊은 영적 교제까지 나눌 수 있도록 방향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제임스 베커는 그의 책 교제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어요. 교제라는 말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교회 로비에서 차나 마시며 담소하는 형제 자매들을 의미하는가? 교회 식구들이 봉고차를 타고 유원지라든지 성지를 다니며 여행을 즐기는 것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종종 이러한 종류의 사교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겨우 그것을 교제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교제는 신약 성경에서 표현된 가장 위대한 말들 중 하나다. 그것은 기독교인의 영적인 건강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리고 진정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중심적인 요소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참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마음속에 분명히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 교제에 초점 맞춰 영적 교제가 주는 생명력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참된 영적 교제의 유익은 은혜의 수단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교제를 통해 성장하게 되고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을 서로 나눔으로 잘 이해하게 됩니다. 영적 교제 속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고 받은 은혜에 대한 간증이 있으며 서로의 아픔과 연약함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위로의 능력이 있습니다. 교제를 통해 서로 어려움을 나누고 중보기도 하며 고난과 승리에 대한 체험을 나누는 친구가 있을 때 매우 풍성한 결과를 얻게 되기도 하죠. 무엇보다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극대화됩니다. W.Y. 플러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신다. 다른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에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한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사랑하며 살아도 부족한 세상이에요. 용서하며 살아도 부족한 세상이에요. 손을 잡고 살아도 부족한 세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서로 손을 잡고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살아도 모자란 세상,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네. 아 그러나 나는 왜 아직 사랑하지 못하나. 주님 사랑받기 바라며 어찌하여 사랑 못하나.
사랑해 주님, 나도 사랑하게 하소서. 용서하고 살아도 부족한 세상,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하셨네. 아 그러나 나는 왜 아직 용서하지 못하나. 주님 용서받기 바라며 어찌하여 용서 못하나. 오 평화의 주님, 나도 용서하게 하소서. 손을 잡고 살아도 힘이 든 세상, 서로 힘이 되어 걸어가라 하셨네. 아 그러나 나는 왜 아직 손을 잡지 못하나. 주님 내 손 잡기 바라며 어찌하여 잡지 못하나. 오 자비의 주님, 나도 손을 잡게 하소서. 예, 우리는 이렇게 교제하며 살아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제라고 하면 좁은 의미에서 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교제의 시간을 대화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죠. 교제는 단순히 대화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서로 삶을 나누고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이해해주고 사랑할 수 없는 부분을 감싸주는 것이 진정한 교제입니다. 성도는 서로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참된 영적 교제의 유익이 뭐냐? 거울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 교제는 취향이 맞는 사람끼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인생 막대기로, 때로는 사람 채찍으로 때리게 하고, 또 우리가 때리는 도구가 되게 하고 또 맞게 하기도 한다는 거지. 서로가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의 연약했던 부분을 서로가 얘기해서 책망해서 고쳐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영적 교제예요. 영적 교제는 서로 다른 환경,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교제하므로 내가 틀린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상대방의 옳은 부분을 따라가게 하는 성숙을 이루게 하는데요. 이에 대해 오스왈드 챔버스는 성도의 교제는 취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초로 하여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교제를 통해 몰랐던 부분을 배우게 되기도 하고 내가 고집했던 가치관에 대해서 돌아보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관계를 통해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특히나 불편한 관계 속에서 상대방과 여러 번 충돌하면서 자신의 좁은 이해심, 좁은 마음, 편협한 생각에 대해 돌아보게 하고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을 점검하게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참된 영적 교제의 유익 세 번째 뭐냐? 잠재 능력을 자극합니다. 참 감사하죠.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내가 어떤 탤런트를 가졌는지 모르는 사람 참 많거든요. 영적으로 교제를 하다 보니까 야 너는 정말 가르치는 은사가 있구나, 야 너 찬양의 은사가 있네, 너 재능이 많네. 이걸 잠재력을 자극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스탠리 워커는 예절 바른 사람과 어울려라, 당신의 예절이 나아진다.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라, 당신의 좋은 천성이 강화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적인 사람과의 교제는 영을 깨우게 되고 육적인 사람들과의 교제는 육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옛날에 제가 노래방은 나의 목자, 나이트클럽 나의 목자, 그러고 맨날 놀러 다닐 때 나를 만났어 봐. 야, 우리 소주방 가자. 야, 우리 나이트클럽 가자. 야, 우리 노래방 가자. 그거 다 따라왔을걸? 나 따라온 사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눈만 뜨면 예배드리자.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영적인 사람과 교제하니까 날마다 영을 깨우게 돼서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육신의 종류, 안 보기 전에 이생의 자랑을 쫓아갔던 여러분의 삶이 가치관이 싹 바뀌고 저 천국의 가치관을 두고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고 여기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육적인 가족들, 친지들, 육적인 친구들, 옛날에 그렇게 친하고 깔깔거리고 같이 웃었던 친구들과 대화를 해도 아무런 재미가 없어. 그들의 가치관은 그저 먹고 사는 거 거기에 집중돼 있어. 근데 우리는 거기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다르잖아. 가치관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대화가 안 통하는 거야, 대화가.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끼리 교제가 막 되는 거지. 그래서 나이가 어리든 많든 남녀노소, 빈부, 귀천 관계없이 영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을 만나면 이 마음을, 속마음을 확 털어놓고 같이 교제할 수가 있잖아요. 영적인 사람과의 교제는 이렇게 영을 깨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교제를 통해 서로의 영을 깨워야 돼요. 특히 영적 교제는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자극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달란트를 통해 도전받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셔서 나도 몰랐던 내 잠재 능력이 발견되고 개발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몰랐던 잠재 능력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발견되기도 하고 함께 있다 보면 나도 몰랐던 재능이 활성화돼서 자신의 능력치를 최대한으로 끌어내게 합니다. 초대교회는 설립되자마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즉각적인 박해를 받았어요.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교제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영적 교제는 성도들로 하여금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렇게 참된 영적 교제는 우리의 내면을 깨우고 삶을 깨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영적 교제가 각성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의 삶으로 사랑을 실천했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교제가 각성된 자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먼저 이런 자들의 삶은 내 것에 대한 집착 없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흘려보냅니다. 이순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순이가 제가 이야 정말 신기하죠. 나의 모든 삶을 달란트까지 재능까지 나의 체력까지 물질까지 싹 다 흘려보내서 몇십 년 동안 여기까지 왔어요. 흘려보내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내 것이 어디서 다 주님 거지, 그치? 죄로 물든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욕망이란 무엇을 가지거나 간절하게 바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사람은 각자 자신의 욕망의 대상에 집착하며 소유하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물질, 권력, 명예, 지식, 소유에 집착합니다. 인간의 소유욕과 욕망은 그 끝이 없이 무한합니다. 욕망의 대상이 충족된다 할지라도 소유욕은 사라지지 않죠. 또 다른 것에 대해 소유욕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욕망은 사라지지 않고 대상을 바꿔갈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필요를 무제한적으로 채워주심을 믿고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집착하지 않습니다. 또 더 많이 갖기 위해 욕심내지도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냈습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 실린 글입니다. 나누면 줄지 않고 더 많아집니다. 바닥이 나지 않고 더 채워집니다. 그것이 나눔의 역설이며 나눔의 신비입니다. 게다가 보너스까지 얻게 됩니다. 넘치는 감사와 기쁨, 마음의 행복과 평화, 풍요로움과 따뜻함, 주변과의 관계 회복 등등등, 이로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눔을 실천하는 자들의 영혼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천국을 누리게 하십니다 라고 했어요. 잠언 11장 24절로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어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9절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랑과 헌신으로만 나눈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신이 가진 물질까지도 다 흘려보냈어요. 저는 제 것이 없이 다 흘려보냈잖아요. 모든 걸 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는 것은 개인 재산 없이 살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의 소유에 대한 욕심 없이 서로 융통하는 모습에 대한 과장적인 표현인데요. 초대교회에서 자신의 땅이나 재산을 팔아 교회 앞에 내놓는 일은 사도의 지시가 아니라 가난한 지체들을 도우려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행동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랬어요.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은 공산주의와는 완전히 달라요. 공산주의는 개인의 자발성을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재산 공유화를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인간적인 목표만 있을 뿐 가난한 자들을 향한 사랑과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문의 구절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모습이 공산주의와 닮았다고 잘못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무신론에 기초한 칼 마르크스의 주장을 기초로 공평하게 한다는 사상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로부터 빼앗아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공유, 공용, 공산, 평등 분배를 내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베풀고 나누며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했다는 거지.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물건은 물질적인 것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 비물질적인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즉 초대교회 안에서 나눠주고 있는 것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재산에 해당하는 크레마타는 경작지 등을 포함한 토지를 가리키고 소유에 해당하는 휘파르세이스는 토지 이외의 기타 소유물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파라에 해당하는 에피프라스코는 계속되는 행동을 나타내는 미완료 동사인데요. 이는 토지와 자신의 소유 등 자신의 재산을 교회 앞에 내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행동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의 표현을 통해 이는 누군가로부터 강제적 요구를 받아 행동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에 대한 욕심 없이 이웃을 위해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영적 교제가 각성된 자들의 삶 두 번째, 자신의 삶의 터전까지 이웃을 위해 열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성도들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자신의 삶의 터전까지 이웃을 위해 다 열어줬어. 우리 집은 우리 집이 아니에요. 교인들 집이에요. 항상 북적거려, 항상 북적거려요. 항상. 다 내놨어요. 안방까지. 사람들은 자신의 영역을 보호받고 싶어하며 자신의 공간에 낯선 누군가가 침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더욱더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날을 세웁니다. 그로 인해 인권 침해, 사생활 보호를 외치며 자신만의 프라이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교회에 모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터전인 집을 오픈하여 교제하기에 힘썼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본문은 이런 일이 성령 강림 이후에도 계속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성도들은 예수께서 즐겨 찾으셨던 성전에 나아가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의 모임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집에서로 번역된 카트 오이코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가 어느 특정한 사람의 집에 편중되지 않고 여러 성도들의 집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 교제를 위해서 자신의 은밀한 공간에 대한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기꺼이 집을 열어둔 것이죠. 우리 백성교회는 이처럼 자신의 삶의 터전까지 아낌없이 열어두는 헌신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어요. 토론토에 가면 김경순 권사님, 여선희 전도사님, 이 두 분인데, 제가 초창기에 2005년도인가 2006년도인가 토론토를 처음 갔죠. 미국에서 계속 집회하다가, 근데 거기 갔을 때 나야가라 폭포 앞에 큰 성전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때 자동차를 사주고 거기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나야가라까지 토론토에서 가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가지고요, 집 지하실이 한 5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돼서 40-50명씩 모여서 거기 지하실에서 예배를 일주일에 3번씩 드리고, 거기 안방을 내줘서 저를 쫓아다녔던 우리 제자들 10몇 명 가고, 그러면 거기서 또 훈련받는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20명, 25명, 이 사람들이요, 안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안방을 다 내줘가지고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은 조그만 방으로 옮기시고 안방을 다 내서 안방을 다 우리가 썼어요. 그러면서 야, 나는 하나님께 받을 거니까 생활비, 전기세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아무것도 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1원 하나 안 받으시고 당신이 다 우리 섬겼는데요. 우리가 야, 이번에 배성현 목사님 가면서 방언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 근데 우리가 공짜로 그 대골 같은 집에서, 우리 최일 목사님 부부도 거기서 살고, 그러다가 우리 김경순 권사님이 토론토 시내로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파트를 조그만 거 얻어서 나오시면서 주택이 아니라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우리 여선희 권사님이, 지금은 전사님 되셨는데, 여선희 권사님이 자기 집으로 오라고. 그래서 거기서 또 지하실에, 거기서 지하실 교회를 또 꾸며놓고 거기서 또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거기도 막 방이 2층까지 집이 있는데 거기도 안방부터 시작해서 방 짜자자 몇 개를 다 우리가 차지해가지고 거기서도 또 최 목사님도 살았어. 같이 사모님이랑 애기하고 같이 거기서도 그냥 내 집처럼 살았어요. 야, 그럴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의 집을 그렇게 안방까지 내놓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두 분을 평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까지도 하나님한테 내가 칭찬하면서 내가 이 토론토에서 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건 이 두 분의 헌신과 수고입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요. 요즘도 그 두 분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잘 해준대요. 또 생일잔치도 파티도 해주고 막 같이 교제도 잘 나누시고, 그래서 토론토가 지금 아주 좋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우리 유장로님과 김교수 권사님이 또 그렇게 저를 잘 섬겨주시고, 우리 김 권사님은 목사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기서 두 분이 다 교사하다가 캐나다 가셨거든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목사님의 왕복 비행기 티켓은 제가 다 합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몇 년을 했는지 몰라요. 오랜 세월을 했어요. 그것도 제가 초창기에는 4번씩 갔어요, 캐나다를. 근데요, 4번씩 가는데 그 당시에는요, 비행기 값이 200만 원이 다 넘었어요. 싸야 190 몇만 원, 아주 싸게 끊으면 160 몇만 원, 거의 160, 190, 200만 원. 그거를 1년에 4번씩을 뒤에서 다 서포트 대줬잖아요. 내가 오랫동안 안 갔더니 한 2, 3년 전부터 안 오시다가 다시 오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주 계속 비행기 값을 대줬어요. 그러면서 섬겼는데 이번에 오셔서 그러더라잖아. 배성현 목사님한테 우리 백성교회 살려야 되지 않겠어? 우리 백성교회 살려야 되지 않겠어? 이러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지금 또 섬기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여선희 권사님 가정, 그리고 이 김경수 권사님 가정을 잊을 수가 없고, 정말 내 심장 깊은 곳까지도 파고들어 있어요.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들도 계속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영적 각성의 은혜가 임하여 성령이 충만하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아낌없이 내어주는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헌신된 권사님들의 처소는 예배를 드리며 마음껏 영적 교제를 나누고 때로는 찬양 레슨도 하며 더욱더 깊은 영성 훈련의 장이 되었었습니다. 제가 거기 있으니까 사람들이 글이 다 보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귀한 삶의 터전까지 헌신한 권사님들에게 영육간의 놀라운 축복을 자손 대대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의 터전까지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밀실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엉망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한견직 목사는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장작을 가지고 불을 피워보면 한 가치로는 불이 잘 붙지 않습니다. 그러나 셋 혹은 네 가치로 불을 피우면 잘 붙습니다. 신앙의 불도 여럿이 함께 사귀면서 불을 붙일 때 속히 붙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의 약함이 다른 이의 신앙으로 서로 세워지고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신앙도 어떤 의미에서는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 바울을 핍박하던 이들이 바울을 연병 같은 놈이라고 욕했지만 사실 참된 신앙은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게 뭔 소리냐?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랬어요. 전염병 같은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까지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내어드릴 수 있는 큰 마음을 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적 교제가 각성된 자들의 삶은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여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나오는 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고 또한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와 일치되어 있다. 나아가 전인격인 믿음을 갖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저항할 수 없는 제자 훈련을 통해 언제나 있는 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내는 사람들이다 라는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교만과 우월감을 가지고 이웃의 마음을 불쾌하게 한다면 아직 완전히 거듭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뛰어난 재능과 은사는 없다 할지라도 삶 속에서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를 맺고 섬김의 능력으로 이웃의 필요를 채우고 있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그들의 정체성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그로 인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완전히 지탄을 받고 있어서 성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먼저 믿는 우리가 세상에 빛을 발해야 돼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본을 보여야 돼요. 본문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생활 모습에 대한 세상의 좋은 평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장 전체 내용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본문이 말하는 교회의 정체성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는 일이었어요. 이는 초대교회의 폭발적 성장 원인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이죠. 본문에 구원받은 사람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 투스 소도메노스는 현재 분사 형태인데요. 이는 특정 시간에 제한받지 않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당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있었고 사람들이 수시로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음을 알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는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도덕적 측면에 있어서도 매우 뛰어났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역시 초대교회가 폭발적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칼을 바로 감당했다는 증거죠.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소금처럼 녹아져 맛을 잃은 세상, 부패한 세상을 살려야 합니다. 또 빛처럼 자신을 태워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독교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본받아서 다시금 영적 각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더욱더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하며 또 이웃을 섬김으로 영육간의 성숙한 모습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세상 가운데 칭송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참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가 놀랄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죠. 작은 한반도에서 기적을 일으키며 한국 사회에 큰 기여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로 인해서 학교와 병원이 설립되어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어요. 또 또한 기독교도 사회의 각종 구제 활동을 활발히 일으키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서 많은 이들로 하여금 존중을 받았죠. 그런데 현재 우리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만 받고 있어요. 교회는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여 삶의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삶의 모범을 보여 백성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하나 되어 빛을 발항으로 많은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오게 만들어야 돼요.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능력을 행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해요. 우리 모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각성의 은혜 5번째 시간 영적 교제의 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죄악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절실한 은혜는 각성의 은혜입니다. 각성의 은혜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직면하고 내면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영적 교제를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참된 영적 교제의 유익은 은혜의 수단이 되고 거울의 수단이 되고 잠재 능력을 자극한다 그랬죠.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참된 영적 교제의 모범을 보였는데요. 영적 교제가 각성된 자들의 삶은 내 것에 대한 집착 없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흘려보낸다 그랬죠. 둘째, 자신의 삶의 터전까지도 이웃을 위해 열어둔다 그랬죠. 셋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삶을 산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영적 교제의 각성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시고 이웃과의 교제를 통해 그 사랑을 증거하시고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은 작대기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싸라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그 능력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 조주영 권사님이 사업장 다 막 밀어놓고 지금 가장 바쁠 때인데 미국 갔다 와서 14일 동안 격리하고 그리고 막 바쁘게 사업장 일을 하다가 지금 굉장히 바쁜 명절 맞이해야 되는데 손님들이 많은데 이번에 금토일은 대구도 가보고 싶고 목사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리고 다 팽개치고 와 있어요. 근데 저 언니의 특징은 뭐냐, 어두워진 세상길이에요. 우리는 계단에 한번 주면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여기는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적인 마음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던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고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던 모든 삶